자,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위언약적으로 말씀을 삶을 제세기간 동안에 살 때에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대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은혜, 평강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는 칼이 쓰고 평강은 에일의 꾀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은총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에게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여정에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교회로 나오듯이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은총이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은혜를 얻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택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택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들, 택한 불신자들은 은혜를 얻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시면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택 불신자였을 때의 우리의 신분은 뭐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시기 전에는 2장 1절과 2절, 3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불택 불신자였을 때, 택한 불신자였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다. 똑같이. 저 불택 불신자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가 몇 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근데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코 소테리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지면 나의 구속주로 믿어지면 예수를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면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먼저 얻어서 구원을 얻고 1차적인 복음의 대상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그 가족들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은혜가 얻은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에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오면 믿는 자가 말씀을 지키면 받는 5대 복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복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토랍니다.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음의 평강과 장수의 복이 첫째 복입니다. 받는 복이에요. 둘째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지키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 은총을 받는 믿는 자는 말씀을 지켜서 이제는 믿었으면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얻는 복, 구원의 복, 영구속, 영원 구원의 복, 행위 언약에 의한 말씀 지켜서 받는 은총, 귀중의 여김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도 갈라지고 얻는 복과 받는 복도 갈라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원죄사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잘 공부하고 배워서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에 받는 은총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찾은 김에 맞아 세 번째 복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길을 지도받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 장꾀를 부리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생의 길을 지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행 조건이 있다. 이것을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은혜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 행위 언약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해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앞서 가라는 거죠. 출애굽 여정에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모세의 충고를 듣고 잠잠히 있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출애굽기 19장이죠.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법,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 등등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단을 건널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너희가 먼저 앞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너희가 먼저 행하면 요단 강물이 마를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멈춰 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 다음에는 광야 교회가 있고 광야 교회에서부터는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위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유대율법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과의 교리 전쟁에서 하는 말씀이고, 구원도 약분하면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10절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얻은 구원, 에코 소테리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입으로 10절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구원에 이른다.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분하면 두 가지다. 구원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 이제 구원이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세분화하면 빌립보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세분화하면 이제 구원이 세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은혜로. 근데 광야 교회 중에서 말씀 짓게 행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구원. 근데 가운데 성화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카테르 가조마이 소테리아. 그래서 구원은 세분화하면 세 가지다, 세 부류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것도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은혜로 선물로 얻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복종해야 돼. 말씀에 복종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는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서 주의 종의 목자이자 교사의 주의 종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그리고 제세기간에 여섯 번째로 자기 의지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주의 종이 필요하고 제세기간이 있어야 되고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다 썩었으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한다면 이 말씀을 몰라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교회에서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지식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교회를 주셨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도 이것 때문에, 목사를 이것 때문에, 제세기관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받으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위해서 제세기간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오셨어야 되고 말씀을 성경을 주셨고 목자이자 교사, 그래서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제세기간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16절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디모데가 구원자가 되니까 안 되고 구원을 보장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구원을 보장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너 자신을 먼저,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먼저 가르치기 위해. 그러니까 자신을 가르치고 나서 교인들을 가르쳐라.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첫째, 너 자신과. 그러니까 목사도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 가르쳐야 구원을 보장받고요. 내게 듣는 자를, 교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으로만 아니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이렇게 이르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루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훈련해야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한 목사에게서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목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딱 압축시키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목사님이 구원에 이르게 할 자로, 구원을 보장받게 할 자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자로 양육하고 신고 단장시키는지 세마포 단장시키는지 말라기 3장 16절에 의하면 기념책에 기록될 일을 행하게 하라고 하는지 지적질과 간섭질을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더니 회개하라고 하고 지적이나 하고 에이 안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라고 성령을 주신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거룩하라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회개하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지.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더니 야 구조물까지 다 뒤집어 놓으시네.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시지 마시고 내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그렇게 거룩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를 저버림이 아니요 거룩하도록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돈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을 하라는 것보다 더하는 것,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것도 배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라고 회개하시오. 거룩하라고 주일 지키시오. 거룩하라고 거룩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시오 하는 주의 종에게 마음 편하게 해주지 않고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고 맨날 그렇게 회개하라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의 성령을 주신 거룩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분명히 보시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잖아요.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함을 위해서 맨날 그렇게 기독교 상담학과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설교하는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통나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고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견됐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범죄함을 조명하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짓지 않겠사오니 지워달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될 것을 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주에 마음 편하게 해주는 교회로 가시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것도 배도 중에 하나인데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성화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중생한 것이지 우리의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과 자아라고 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데 말씀과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집회 나가면 사경회를 나가면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자기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남의 여자에게 손이 떨리고 가슴이 붕붕 뛰고 왜 다른 돈에 탐욕을 내며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진단 할 수 있어야 능력입니다.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냄비 속에 들어갔다가 점점 뜨뜻해지니까 뜨뜻하다가 나중에 죽는 줄 모르고 익혀서 죽는 것과 같이 자꾸 범죄하고 범죄에 떠들어가면 나중에는 죽습니다. 요즘은 그런 화장실이 참 귀합니다만은 옛날에 퐁당 화장실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처음 들어갈 때 냄새야 코를 막지만 조금 앉아있으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구수해져가지고 코를 막지도 않고 그냥 내놓습니다. 그와 같이 죄는 처음에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뛰지만 나중에는 이게 얼마쯤이야 하면서 안심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진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에서 돌이키고 자기 진단에서 말씀으로 가야 하고 자기 진단에서 주님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간섭 안 하시나?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은혜라고 하고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는 은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은총, 우리가 잠언 3장 2절의 말씀을 상고했죠. 그 다음에 본 김에 사대복, 그 말씀 지켜서 받는 사대복이 중에 세 번째가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 네 번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밀대하게 하리라. 아멘. 네, 몸의 건강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은 은혜로 칭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믿는 자들이 이제 행위언약적으로 말씀을 지켜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이와 같이 말씀 지켜 행하면 받는 5가지 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은혜가 아닌 은총을 잊기를 원한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루는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이드를 잘하는 목자 같은 교회,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본다면 중매쟁이를 잘하는 교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본다면 거룩함을 추구해주는 교회, 계시록 19장 7, 8, 9절로 말씀드린다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유도하고 추출해서 세마포 단장케 하는 교회, 베드로서 1장 4절로부터 9절을 말씀해 본다면 신의 상품에 참여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두 번째 오실 신랑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주일 오전 오후에 말씀을 상고하고 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앙생활 잘하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